대해서 원문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원문 성경을 해석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해석하고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속사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건데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다양하고 넓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의 이 말씀도 구약의 성막도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생명교회에서는요, 이 시간에는 이 성막을 원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는 기록된 말씀으로 지식을 전하고요. 그리고 또 영적인 의미로 또 구속사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성막을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고 또 따로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오늘 이제 우리 예수생명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때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특히 영적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맞게끔 여러분이 깨닫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먼저 그 첫 시간으로 성막은 어떤 곳이며 성막은 왜 배워야 하는지 그냥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구약에서 성막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교회를 예표하고요. 또 성도의 삶을 예표하며 천국을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곳이며 교회가 해야 될 것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은 성막은 어떤 곳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소는 뭐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이 샤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샤칸이라는 단어는 정착하다, 거주하다, 머물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머물고 계셔서 정착하여 거주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샤칸이라는 이 동사가요, 문법을 보면 칼 단순 능동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칼 단순 능동의 동사를 사용하고요.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이 된 것과 원문 성경을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일단 원어적인 뜻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문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있는 원어적인 뜻만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 칼, 단순 능동의 동사와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자, 먼저 문법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칼 능동의 동사는 주체가 직접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이나 외부에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아요. 주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동사예요. 그리고 완료 시제는 행동이 끝난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할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하다라는 샤칸이라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도 있고 거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원하셔서 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성막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요청하고 기도하고 요구해서 하나님이 거하신 게 아니라,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 성막에 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피조물이나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조물이나 환경에 의해서 계셨다가 사라졌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교회에도 계셨다가 교회도 안 계셨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는데, 절대로 성막을 떠나지 않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려고 직접 거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장소랍니다. 그래서 성막을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소는 무엇이냐? 성소는 미크다시입니다. 미크다시. 거룩한 것, 봉헌된 것. 자, 거룩한 것, 봉헌된 것. 미크다시는 거룩한 것, 봉헌된 것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거룩하다, 성별하다, 예비하다, 깨끗하게 하다, 정화시키다 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요, 자, 이 카다시라는 단어는 거룩하다라는 뜻인데, 이 카다시는요, 먼저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사용할 때에 이 카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성도에게도 사용하는 단어예요. 성도가 누구죠?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그래서 이 성도에게도 카다시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도에게도 카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룩한 백성, 카다시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성도는 누구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자. 하나님께 봉헌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 자예요. 하나님께 봉헌된 자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리고 또 이 카다시라는 단어가 세 번째로 쓰이는데요. 그것은 성물입니다. 성물. 성물은 뭐예요? 거룩한 물건, 교회 안에 성막 안에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모든 기물들이 바로 성물이죠. 그 성물에도 카다시를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물건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성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물도 구별된 겁니다. 구별된. 그래서 이 카다시라는 단어에는요, 구별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됐고, 성물은 세상의 장소로부터 구별된 교회, 세상의 물건들로부터 구별된 성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카다시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성도가 분리되어 거룩하고 성별된 장소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요. 또 성별된 자들, 성도, 구별된 자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선택된 자들, 봉헌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화시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교회를 예표하는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별된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화시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고요. 성막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교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샤칸으로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 봉헌된 자들이 들어오는 장소고요. 또 세상과 구별된 물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선물들이 있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자, 둘째는 증거의 장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7장 7절에 보시면, 민수기 1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의 증거가 에두투입니다. 에두투는 하나님의 계율, 율법, 십계명, 증거판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우드, 되돌리다, 반복하다, 증거하다, 엄숙히 경고하다 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반복하여 죄지은 자들을 되돌려 회개하게 하시고 엄숙히 경고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문을 통과한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라는 히브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주님을 만나고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와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리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자,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회막은 히브리어로 모에드입니다. 이 모에드는요, 구약의 절기 있죠. 그 절기도 모에드입니다. 시간, 계절도 모에드입니다. 이 단어는 야드, 정하다, 만나다, 모이다, 약속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러니까 회막은 정한 날짜, 시간, 장소, 표식을 나타내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절기를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한 날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날짜,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는 절대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인 교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인 주일날 정하신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 성도들의 모인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모임에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는 성막의 모양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막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느냐? 성막은 세마포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절대 안을 볼 수가 없어요. 넓이가 22.5m, 길이는 45m, 문은 동쪽 끝에 9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밖에서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제사를 위한 기물들이 있어요. 성물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제사를 위한 모든 기물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하면서 이 주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의 벽은 금판으로 세우고 성막의 지붕은 4겹으로 씌었는데 안에는 청색, 자색, 홍색, 가들개꽃, 배실로 천사의 모습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 위에는 염소털로 된 천으로 덮였고 그 위에는 붉은색으로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고 또 맨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된 포장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벽과 지붕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 절대 외부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막 안에는 다른 이방 나라에 속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세상의 문화,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들어와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도록 정해진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사의 목적으로만 만드셨습니다. 성막의 목적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예배의 목적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로 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배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교회가 사용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은 광야의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으며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막이 어떤 곳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성막을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 성막은 먼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교회를 예표하고 성도의 삶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막을 배워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 그동안 이제 성막을 교회 기준으로 또 성도의 삶을 기준으로 적용해서 성막을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형으로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을 통해서 알기 위해서 원문 성경을 가지고 성막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성막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진정한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성막은 또한 성도의 삶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진정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막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교회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으로서의 교회가 있고요. 그건 보이는 교회죠. 유형의 교회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교회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이지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의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건물의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의 교회에도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거짓된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진정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내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됐든지 전부 거짓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받지 못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복음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역예배 그리고 어떤 공동체 모임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모여서 많은 시간들을 교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모임, 예수님이 없는 공동체, 복음이 없는 공동체 모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계모임, 어떠한 동호회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공동체고 죽은 모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성막을 설계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길, 성도의 삶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배우고 나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선택하셨으며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성막은 죄와 저주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함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죄인이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바로 죄 지은 인간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만 주셨다면 저주로 끝이 날 텐데 복음의 성막을 주셔서 죄인이 은혜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은 밖에서만 보면 하얀 세마포 울타리와 해달의 가죽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밖에서만 보면 절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 십자가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할 때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성막에 대해서, 성막이 어떤 곳인지, 왜 배워야 하는지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는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성막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더 깊이 그렇게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멘.